어, 다 아시겠지만은 며칠 전에 탤런트 김수민 씨가 급성 심정지로 사망했다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 김수미 탤런트는 서울의 푸른나무 교회 집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양력을 보니까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군산에서 신흥교회라는 교회를 지을 정도로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중학교 때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인기도 없고 또 좌절도 하고 그런 와중에 8년 전에 2016년도에 우연히 교회에 갔다가 거기에서 찬송을 같이 부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송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어서 펑펑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너무 뜨겁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토록 좋아하고 잘 먹던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를 않아서 그날부로 술을 끊고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일기장에 나온 이야기들을 그 기자가 언급을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이 좋은 믿음을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전에 자기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술로 나날을 보내는 그 세월들, 그게 너무 안타깝고 이제 믿음을 갖고 보니까 남편이 너무 불쌍고 자기 자신이 못한 것이 보이고 그래서 다 용서가 되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좋은 것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런 내용이 많이 있다는 그런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정말 참 고귀하고 또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길임은 분명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내 의지와 다른 평강을 누리는 그런 일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늘 좋고 늘 기쁜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너무 갑작스럽게 놀라는 일도 당하고 괴로운 일도 당하고 또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러한 아픔도 당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갈등도 당하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러한 조상이 되게 한 다윗인데, 이 믿음이 좋은 다윗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힘든 일을 당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신앙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어떻게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엔간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77편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것은 얼마나 참 다윗의 심정이 애절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온 것 같는데 기도가 한탄이 되고 한탄이 절규가 되고 절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도로 다윗이 당한 일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것이 내 음성으로 부르짖는다.
환란 가운데 밤에 이런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은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애절하고 급한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손을 들고 내가 거두지를 않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손을 들면 오래 들고 있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내가 내리고 싶지가 않다.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하나님 어째서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과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지금 그런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위로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옛날에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펑펑 땅을 치면서 울면서 동네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보소. 동네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보소. 그런 일들을 과거에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조금의 위로도 좀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동네 사람들, 길 가는 사람들이 내 사정을 알고 내가 좀 위로를 받고 싶다. 그런 심정인데 오늘 다윗은 내가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난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일찍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 많은 기적적인 일도 일어났는데 내가 돌 하나로 골리앗 잡는 거 물리치는 경험도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렇게 다윗은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절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심정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원망적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뭔가 해결을 좀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위로가 되고 돼야 되는데 오늘 다윗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더라. 내 심령이 상하더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로 잠 못 자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의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왔으면 당장에 좋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더 불안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심령이 더 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잠을 못 주무시게 하시는 것 같네요.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런 고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데 내가 괴로운 이유가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왜 다윗은 하나님께 나왔는데 괴로운 것이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같은 말을 6가지나 반복을 하면서 다윗이 괴로워하는 하나님께 나왔는데 더 괴로운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내가 내 큰 어려움보다도 나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관계가 끊어지는가 이게 내가 더 불안하고 더 괴롭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근심하며 내 심령이 상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로 눈을 못 붙이시게 하시네요. 그런 걱정이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다윗이 자기의 문제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짐이 더 불안하고 괴롭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다윗은 제대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갖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이 아니고 다윗이 생각하기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까 두렵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의심을 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다 보니까 다윗이 깨닫는 바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10절 말씀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내가 연약해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된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있었구나. 당장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내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이 어려움에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없는가? 믿음이 연약한 것은 없는가? 이렇게 먼저 내 자신이 돌아봐지고 그래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문제가 없는가? 나의 연약함이 없는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승승장구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는 내 믿음으로는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다 했으니까 나에게는 실패가 없어야 된다. 나는 성공만 해야 된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우리가 잘못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의 기준으로 성공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다윗은 이 고민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실패가 없고 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승리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부자가 되고 그런 것을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신앙으로 십자군 전쟁할 때에 갑옷에도 십자가 표시를 하고 창 방패에도 십자가 표시를 하면 적군의 화살이 적군의 창이 우리를 뚫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잘못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말해서 십자군 군인들을 모았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우리가 기뻐하든 슬퍼하든 상관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나의 연약함이다 라고 회개하였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10절 말씀에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다. 내가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보이더라. 하나님의 옛날에 하신 일들을 옛적 기사를 내가 기억하게 되었다. 행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게 되었다. 주의 모든 일들을 묵상하게 되었다.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라는 것은 쉐노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어로 ears, 우리말로 해, 그러니까 이 때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존자의 오른손의 때가 기억이 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때가 하나님의 오른손의 때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며 나를 칭찬하시며 나를 환대하시며 나에게 축복하시는 그때가 기억이 나더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때가 있다면 지존자의 왼손의 때도 있습니다.
왼손의 때가 무엇이냐?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겸손하시게 하는 때, 그것이 지존자의 왼손의 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도 하시지만, 그런 지존자의 능력에 하나님의 오른손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때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다시금 나를 바라보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지존자의 왼손의 때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큰 신이 세상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주의 도는 지극히 거룩한 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저 베푸시는 그런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늘 알려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았더니만 자기의 그렇게 안타까운 그 심정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버려질 것이 두려워한 생각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시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보이더라. 지금 그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이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방 주위를 돌아보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와 그때 친하다고 했던 사람들 다 등 돌리고 아무도 깜깜한 그런 벽이 가로막혀 있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암만 찾아봐도 주위에는 없는데, 눈을 살짝 들어서 산을 보니까 산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주위에 들어오면 어려움만 바라볼 때는 힘들고 답답합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려움에서 약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너무나 힘들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끝났는 것 같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우리를 위하여서 자식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니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합니다. 15절 말씀에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연상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또 마지막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는 다 죽음을 당하였는데, 하나님의 백성 그 문설주 발린 그런 집들은 천사가 넘어가는 그런 6월절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16절에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쁨도 진동하였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면서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그때 그랬지. 그것이 지금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다윗은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들이 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물들이 가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딱 내밀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쫙 들어오니까 물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우리가 비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들이 쫙 비켜놨다. 그런 표현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윗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그 바다 깊숙한 곳이 하나님 그 영광을 보고 떨면서 비켜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다. 또 17절에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나갔나이다. 이것은 이 애굽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되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생각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안타까운 심정 가운데서도 이 기사를 찬양하면서 물들이 기쁨도 구름이 궁창이 회리바람 우레의 소리 번개 땅이 흔들리고 이런 표현을 한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외성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제 딱 인지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지금쯤은 나에게 또 인도하셔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의외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개, 구름, 궁창, 회리바람, 깊은 물들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외성, 하나님은 내 생각하고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고 우리는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내 실패고 좌절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고 하나님은 왼손에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으며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기어이 승리케 하고 인도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의 생각대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바다에 길이 있는 줄 아무도 생각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바다에서 만드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외성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누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다에 길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 그 바다가 기쁨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고 물들이 주를 바라보며 비켜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무도 누가 사막에 길이 있는 줄 누가 알았습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을 얻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물을 줄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할 것이다. 아무도 생각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물이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나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절규와 원망은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또 무슨 일을 행할지 너희가 지켜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서 이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이 힘든 일을 저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또 하실 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대하며 바라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될 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이 억울한 노예살이, 억울한 감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던 그런 하나님.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만 아니라 다윗이 10년 넘게 도망자로서 죽음에 쫓겨서 도망 다닐 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의 오른손의 때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과 승리를 주실 때도 있지만 그 능력의 왼손의 때도 주셔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고민이 될 때에 오늘 이 다윗이 행한 것처럼 원망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할 때에 내 마음에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회개의 마음이 생겨나고 그 회개의 마음 끝에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나의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나의 어려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더 좋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제일 좋은 것이 이렇게 좋은 믿음을 우리가 늘 간직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 다윗도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내리지 않겠다, 내가 위로를 거절하겠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에 나올 때에 이것이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찾고 싶은 신앙의 모습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로는 또 우리에게 큰 아픔이 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나의 힘들 때도 어떤 때도 언제라도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들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